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3장과 그리고 토요일 본문인 4장에서는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는 유대의 종교적 기성체제의 대표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하여 요한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명 중 한 명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만남을 3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1절에서 21절까지는 3장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긴 본문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오직 인성에만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성만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제사함이요, 반대로 신성만 있다면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성과 신성에 동반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증거를 말함과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인성으로서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신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의 후발주자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함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또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저자인 요한은 3장에서 길고도 상세하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앞서 니고데모는 유대의 종교적 기성체제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 번역된 아르코는 통치자 또는 왕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성경의 용례로 보면 아르콘을 대제사장, 회당장, 재판관, 사내들인 의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통치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소속의 중심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떠한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적대하는 세력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소속과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였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이후 적대적 유대인들과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에 소극적이나마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51절을 가게 되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후에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복음의 선포들이 그로 하여금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는 적대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니고데모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당당하게 해가 떴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체면 또는 눈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밤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원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랍비이자 그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어디서 듣도도 또 보지도 못했던 분이 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경험하며 어떻게 이러할 수 있는가, 이 니고데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즉 선생이라 말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니고데모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절에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께서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 고백과 같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말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는 400년 만에 오신 선지자로서 니고데모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장서 로마의 식민지 사회를 벗어나 영광스러웠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제국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이해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이 표적을 본 사람들만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역개정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어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또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이해할 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심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통하여서 본인의 신성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이 그저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치 모세와 같이 인식하던 이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니고데모의 답변을 보고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메시지 성경도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답변을 통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을 번역하면 아노덴으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처음 혹은 구원부터라는 다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거듭나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미 태어나 다 자란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이 늙으면에 해당하는, 헬러어로는 게론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만일 늙은이가 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은 사람이 이미 늙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니고의 질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고백합니다. 그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알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저 인성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하여 정작 진짜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니고데모는 사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안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겉으로 아는 지식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마치 모세나 어떤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혜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질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이것을 인성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표적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랍비인 니고데모의 삶은 그저 지식적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저 예수님을 쫓아 이 더 많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고, 이 지혜를 충만히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실 알지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듣지 못한, 귀는 열려 있으나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영적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앞선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심화적 발전시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우리 또한 영으로부터 새로워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즉 5절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은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 신성으로부터 오는 영적 변화로 하는 이 갱신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의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세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의 자녀가 아니요 영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정욕의 연약함에 매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육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육으로서의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을 인성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끝판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행위로 인한 거듭남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위적 열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이 스스로 낮춤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 거듭나게 하셨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적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실패와 실수로 스스로를 탓하며 왜 나는 오늘 실수하고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조마조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구원은, 거듭남은 그러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범위적인 오늘 나의 실패와 실수로 인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는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올무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과 오늘 나의 넘어짐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붙드신 주님께서 영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그 걸음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그 걸음을 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그 걸음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향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께 용서받는, 마치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이 용서를 받듯이 겸허하게, 물론 혼은 나지만 부모님께서 용서하여 두듯이 오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자리임을 말합니다. 회개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안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기에 죄의 고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모른 채 하는, 알지 못한 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안고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영의 자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스스로 올무로 쌓여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늘 스스로를 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또 오늘 현재에,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거룩한 영의 자녀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부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가 고백이 되고, 이 회개의 고백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은혜로 향하는 그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우리의 가슴 속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배신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께 멀리하고자 했을 때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 회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친히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